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하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formless, void. Darkness was of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Formless, void, darkness. 영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좀 더 혼돈이라는 뜻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뜻이 분명히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거기에 있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태초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 지구를 창조하셨죠. 하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주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말이 맞죠. 그죠? 우리 태양계가 있고 어떻습니까? 또 은하계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초은하단까지 있고 그죠? 이 우주 전체 이걸 보면 하늘들이라는 말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땅이라 그러면 뭐 화성도 땅이고 달도 땅이겠지만 the earth 그러면 특별히 지구를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formless, 그 다음에 공허하고 void, 흑암, darkness 뒤덮여 있었죠. 창조 이전의 혼돈이라는 게 뭘까? 혼돈을 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케이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혼돈의 뜻이 뭘까? 여러분 창조 이전에는 폼이 없었어요. 그죠? 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게 혼돈스럽죠. 여러분 어떤 질서정연하게 물건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막 어저께 흐트러져 있으면 그런 게 왜 이렇게 혼돈스러우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형태가 분명한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으면 그런 것을 혼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창조 이전의 혼돈은 어떤 형태도 없는 무정형이죠. 그리고 어떤 질서도 없는 무질서의 상태죠. 혼돈은 혼돈 그 자체의 어떤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혼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 번 힘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고 힘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혼돈 그 자체도 힘이,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나 질서도 혼돈의 상태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폼이 없는 건데 그게 뭔가 형태가 있는 게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혼돈이고요. 그리고 이 혼돈의 세력은 어떤 형태나 어떤 질서도 무참하게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혼돈스러운 것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돈스러운 것은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창조 이전에 혼돈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요. 누가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 이전에 혼돈 어떤 형태도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혼돈스러운 것은 폼리스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창조 이전의 원래적인 혼돈 아무도 없는 형태가 없는 질서도 없는 그것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어떤 그런 상태만으로 보시지 않고 그게 강력한 세력으로 보죠. 힘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고 저는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상을 해볼 뿐이에요. 혼돈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을 해볼 뿐이지 혼돈이 뭔지 정확하게
창조 이전의 혼돈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창조 이전의 혼돈은 어떤 형태도, 어떤 모양새도, 어떤 조직도, 어떤 질서도 그대로 두지 않고 딱 빨아당기고 그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세력. 마치 그 혼돈 자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죠? 살아있는 어떤 세력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창조 이전의 공허는 뭐예요? 보이는 empty, 등 비어 있는 거죠. 여러분 등 비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가 자기 혼자 있는 집으로 오니까 집이 텅 비어 있다. empty죠. void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텅 비어 있습니까? 많은 형태가 있는 가구들도 있고, 그죠? 그게 공기도 가득해 있고, 그죠? 텅 비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가득 차 있어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공기와 또 많은 원자들이 가득 차 있죠. 그죠? 아멘? 텅 비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창조 이전의 텅 빈 공허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허를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공허스러워. 공허롭다. 그런 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공허한 그 상태, 공허 그 자체는 어떤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공허라는 강력한 세력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다 묶어두고 빠져나올 수 없게 하며 어떤 것도 어떻습니까?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공허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싸우신 것이죠. 창조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공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허를 극복해내신 그 과정이 창조인 거예요. 공허는 공허의 상태이자 공허의 힘이고요. 어떤 생명도 공허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어떤 존재도 없죠. 그죠? 그래서 무존재, 어떤 원소, 산소, 수소 같은 이런 원소조차도 없는 게 태초 창조 이전의 공허 상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공허 상태에서는 어떤 존재도 어떤 생명도 빠져나올 수 없고 어떻습니까? 이 공허의 힘이 어떤 존재나 어떤 생명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런 원래의 창조 이전의 공허를 극복하고 이기고 없애버리는 그 과정이 창조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걸 한번 쭉 상상을 해봤어요. 이 공허란 것이 뭘까? 그렇다면 창조 이전의 흑암은 뭘까요? 어떤 빛도 없는 무광 상태이고요.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분별도 없는 무분별인 거죠. 다크니스, 흑암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분별이 어려워요. 여러분, 창조 이전의 흑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창조 이전의 흑암을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집에 퇴근해서 오니까 아무도 없고 공허롭죠. 그죠? 그리고 막 뭐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혼돈스럽죠. 그리고 깜깜해요. 흑암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혼돈 그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공허 그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흑암 그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창조 이전의 흑암은요, 정말로 빛이 0.00001도 없는 그런 것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캄캄한 밤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캄캄한 밤에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럼 그게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전면이 그죠? 태양을 향하고 그 뒷면이 태양 지구의 뒷면이 어떻습니까? 반대편이 어떻습니까? 태양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게 밤이겠죠, 그죠? 밤은 빛이 있다 없다. 빛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낮보다는 빛이 좀 적지만 어떻습니까? 밤도 여전히 태양이 우리에게 엄청난 빛을 쏘아주고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선 이 태양의 뒷면에 있는, 그죠? 지구의 뒷면에 있는 이쪽 밤도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서 밤도 어때요? 빛이 가득한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새까만 밤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빛이 가득하다 안 가득하다? 가득한 거예요. 태양이 엄청난 빛을 쏘아주고 있기 때문에 빛의 양이 적은 것일 뿐이지 빛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 이전의 흑암을 경험했다 안 했다? 절대로 경험 안 한 것이죠. 창조 이전의 흑암은 어떤 빛도 그 빛이 만드는 어떤 생명도 어떻습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흑암이에요. 흑암은 흑암의 상태이자 흑암의 힘이다. 어떤 빛이나 분별도 흑암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흑암의 힘에 의해 파괴된다. 여러분이 창조를 하나님이 그냥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극복해야 될 그런 단계들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혼돈이고, 혼돈은 폼리스죠. 어떤 형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한 거죠. 그리고 공허, 텅 비어있는, 어떤 존재도 어떤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각하고 있는 힘, 세력이죠. 어둠은 뭡니까? 흑암은 뭡니까? 어떤 빛도 없다.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 없고,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분별, 이건 이거고 저건 캄캄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밤에 더듬더듬거리면서 다 그래도 좀 있으면 그죠? 눈이 그 캄캄함에 적응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체들이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보이죠, 그죠? 빛이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물체가 왜 보입니까? 빛을 쏘아서 그 빛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캄캄한 밤에도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태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들과 겨루시고 싸우시고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그러시면서 그죠? 형태들을 만들어내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존재를 만들어내시고 그게 빛을 가득히 주셔서 생명과 존재가 더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그걸 넘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형태들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라는 태초의 창조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이전의 혼돈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형태와 질서가 생겼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 모든 혼돈과 그죠? 공허와 흑암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싸워서 패배시켰다. 혼돈을 패배시키고 공허를 패배시키고 흑암을 패배시키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공허가 패배하고 창조의 생명과 존재가 생겼고요. 창조 이전의 흑암이 패배하고 창조의 빛과 분별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분별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이 풍성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풍성함은요 빛이 풍성한 쪽이죠. 빛이 풍성한 것은 여름이죠. 그죠? 여름에 모든 것들이 강력한 생명력으로 자라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빛이 풍성한 곳을 향해서 전 세계의 모든 생명들, 태초의 원시인들도 빛이 풍성한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왜? 거기에 열매 과일들이 많이 있고요. 열매 과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따라서 이동을 했고요. 또 거기에 풀도 많고 열매 과일들이 많으니까 동물들도 많고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인간들도 그 동물을 수렵하기 위해서 또 움직인 것이죠. 모든 동물들은요, 빛이 풍성한 곳을 향해서, 바다 속에서도 그죠? 빛이 많이 내려쬐는 곳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전거 공전을 하기 때문에 빛이 많은 태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지구의 영역, 그죠? 그 지구 영역은 빛이 많아서 모든 게 풍성해지죠. 그래서 끝없이 전 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빛이 많은 쪽을 향해서 움직이죠. 빛은 이렇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뭡니까? 모든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존재와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모든 존재와 생명을 분간할 뿐만 아니라 더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창조 이전의 혼돈, 공허, 흑암 물리치시고 창조의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과 존재를 부여하시고요. 빛과 빛에 따른 분별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신 이 모든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의 어떤 상태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신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The Word was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었으니 저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인데 여기 있는 말씀, 여기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또 하나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르지만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려워지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그 word, 태초의 말씀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the way, 길이 되십니다. 혼돈을 없애시고 형태와 질서를 주시는 길이십니다. 태초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형태와 질서와 존재와 생명 그리고 빛과 분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 길이시는 그 way, the way는 뭡니까?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는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내신 길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진리시다. truth, 진리시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밝음. 진리는 다른 말로 밝음. 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져서 뭐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게 진리.
뭐가 뭔지를 아는 것. 뭐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면 그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눈이 있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이 잘 안 되고 느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리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흑암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빛과 분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인 것이죠. 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The life.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이죠. 공허를 없애시고 생명과 존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죠? 혼돈의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공허 상태에서 밝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어둠을 물추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어있는 곳에 생명을 존재를 주시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세력이 어떤 것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태초의 창조 이전 상태, 그렇죠? 창조 이전 상태는 어떤 것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시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어떻게 형태와 질서가 없습니까? 그래서 길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어떨까? 좀 혼돈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깜깜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께 더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길이시기 때문에 모든 혼돈을 물쳐주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캄합니까? 빛과 분별이 없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필요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밝아져서 보게 돼, 알게 돼.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짜 사기꾼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밝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의 근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the truth,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공허합니까? 공허한가요?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습니까? 생명과 존재가 내 생명이 충만하고 내 존재가 바로 서 있고 이런 것을 못 느낍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께 더욱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밀착할수록 어떻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더욱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돈이죠. 그죠?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이죠. 혼돈은 뭡니까? 형태가 없는 거를 포함리스죠. 그죠? 창조 이전의 상태는 공허죠. 공허는 void, 텅 완전히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창조 이전의 상태는 흑암, darkness, 빛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좀 혼돈스럽고 좀 공허하고 좀 어둠이 캄캄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한테 바로 서게 되어서 우리 삶에 분명한 길이 보이고 분명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고도 생명을 평생이 얻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 밀착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에게 보이면 내가 딱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밀치버리고 내가 옆에 딱 달라붙겠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죠? 어디 있는지 모르요. 어떻게 예수님께 더 밀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앞에 보이니까 그게 그냥 가까이 계속 같이 있으면 돼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나요? 안 계신데 안에 거하고 안 계신데 가까이 있고 안 계신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열매 많이 맺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뭔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옆에 이렇게 계시면 내가 딱 붙겠잖아요. 유다도 물리치고 베드로 물리치고 그 옆에 딱 붙어 있겠는데 그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가면 풍성한 가지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서 나중에 불쏘시개가 된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힘에 의해서 결국 인생이 파괴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바짝 붙어 있고 더 밀착하고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하니까 하면 생명을 부터 풍성히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엿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떨어지면 죽게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양은 목자 옆에 붙어 있으면 목자가 모든 책임을 져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모두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 목자가 보여야 거기에 가까이 가고 포도나무가 보여야 가지가 그걸 글로 다가가서 붙겠는데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쫄쫄쫄 따라다니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붙어있으라 그러는데 붙어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붙어있는다는 게 가까이 간다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자꾸 적응하고 훈련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주 확실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지식과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되겠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자꾸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면 되겠는데 없으니 어떻게 붙잡고 늘어지느냐? 붙잡고 늘어지는 방법이 이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하고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은 지식과 사랑과 믿음이다. 지식과 사랑과 믿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베드로가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신은 선생님 랍비이실 뿐만 아니라 랍비를 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렁차게 힘차게 당차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게 알려줬다. 하나님 너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려줬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는 알아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알아야 움직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닐 것 같아요. 좀 잘생겼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지도 참 훌륭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일단 첫인상이 결정하니까 관심을 갖고 따라다녀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도 들어보고 그죠?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좀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hon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 그러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지식이 먼저 있어요. 지식은 항상 알미예요. 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녀간에 서로 만났을 때 첫인상에 너무 끌려서 만나게 되는데 만남을 계속할수록 이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 그건 뭡니까? 알면 알수록 아니라는 게 결정났기 때문이고요. 처음에 인상은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자꾸 만나고 싶은 뭡니까? 알면 알수록 뭔가가 더 있기 때문에 또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이 지식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밀착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알려주셔서 알든지 자기가 경험적으로 예수님 잡고 만나보니까 알든지 아멘. 알아가는 거죠.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서 따랐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아. 첫인상 참 중요해. 와, 저 완전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눈에 불꽃이 튀어서 만나서 빠른 시간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절반 이상 빨리 만나서 빨리 결혼하면 빨리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급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는 경우에는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극복하지를 못해요. 지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고 그 사람의 이게 내면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어떻습니까?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참을 줄도 알고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에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급함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어떻습니까? 빨리 판단하고 빨리 또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현실이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지식 안에서 예수에 대한 지식 안에서도 자라가십시오. 10년 전에 아는 예수나 지금 아는 예수나 예수가 똑같아. 그러면 성령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네가 아는 내가 전부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죠? 관계가 돈독해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 열심을 내고 또 계속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이 정도 만나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평생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처음엔 다 아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30년 넘게 같이 살아도요, 잘할 수가 없고, 제가 제 자식에게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들에게. 야, 여자는 10년 동안 같이 살아도 모르겠고, 5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겠고, 한 1000년쯤 같이 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도 잘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1000년, 만년을 하나님 알아간다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당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어느 때까지 공부할 것이냐? 영원히 공부할 것이다. 왜 영원히 공부해도 그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왜 예수님 우리의 맏 아들이 되시니까 더욱더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관계 정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알아나는 지식, 알미 먼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사랑하는 이 본심, 중심은 허늘렸고 변화가 없었어요. 내가 부족했어, 미약했어. 이 사랑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알을 기초해서도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께 밀착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요. 부활성 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남기고 가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날때보다 안전뱅이가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약하고 힘이 없고 또 여러분의 지위가 그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밀착되어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뜨거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 이름의 권세. 베드로도 예수님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했던 것을 믿음으로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과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멀어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확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남아있어요.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형태와 질서를 파괴하려고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와 생명을 파괴하려고 다가오고 있고요. 모든 빛과 우리의 분별을 분간할 수 있는 이 힘을 파괴하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운동과 완전한
공허와 완전한 흑암의 상태에 빠지진 않았지만 그 비슷비슷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방해받을 때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혼돈스러워. 뭔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눈에 뭔가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에 무질서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밀착한다는 그게 뭘까?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야 되고요. 그 알아감 속에서 예수님 좀 잡히려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 남겨주신 믿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이렇게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신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명함을 딱 주고 이 명함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 이 명함을 내가 써.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내 육체로 내 옆에 계시지 않도록 주신 이 명함이 내게 가장 강력한 권세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식과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또 동시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닷불길 같으니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형식도 필요해요. 형식에서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요. 형식이 필요한 거죠. 매번 예배 때마다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배에 오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계속해서 그 형식을 반복하다 보면 한순간에 성경이 임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절 때문에 내 심령의 짧은 이 못으로 굳건하게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주님께 멀어졌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요. 기도를 하려 치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뭘 하는 게 구하려 치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게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지 믿음으로 안 구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그런 마음을 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지 하는 그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거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인터벌이 있는데 어떤 거는 한 달이고 어떤 건 1년이고 어떤 건 10년이고 어떤 거는 20년 어떤 건 30년 어떤 건 평생 걸리고 어떤 평생 걸려도 안 돼서 다음 후대 때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선지자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루어지더라도 100년 후에 이루어지고요. 1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늦어도 10년 후에는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는 1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평생 걸려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 걸려도 안 되고 후대로 넘어가고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보면 1000년이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되 여러분들이요. 기도 응답하고 시간 차이가 나는 그걸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속히 이루어주소서 속히 이루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응답이 늦어서
내가 상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에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추지 마시고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서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가슴에 계속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도 제 아내도 그렇고요. 제 자식도 그렇고 제가 살아온 목회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 목회의 받은 사명과 비전은 누구하고 가장 먼저 나눴겠습니까? 제 아내하고 가장 먼저 나눴겠죠. 그죠? 근데 제 아내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부는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은 안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지겠죠. 그죠? 내 하나님은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모르고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데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를 더 아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모르고서 오해하는 데 관계가 어떻게 돈독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은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되고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잘 자기가 만드셨어도 육체를 예수님처럼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를 리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를 다 체감하시고 체육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영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오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육체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분명한 기준,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분명한 진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확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아는 지식,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예수님의 관계를 매일매일 돈독하게 만들어가고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기도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배,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렇게 될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우리에게 싹 잡고 물러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 삶에
헷갈리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헷갈리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막 이 사람을 붙잡아라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은 아니니라 이런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아멘? 헷갈리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이 직종을 선택해야 될지, 이 직종에 나가야 될지, 이 직종에서 1년 더 다녀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헷갈리고, 늘 헷갈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어떻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요, 뭘 모르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멈추세요. 잠시 멈춰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요, 주님을 또 아는 시간도 갖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도 갖고요, 주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또 믿는 그런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여러분에게 길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진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생명이 다시 약동한,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충만하게 끌어오르는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